네,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잿빛 구름이 꽉 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 그 모든 구름이 다 쫙 물러가고 한 7시 정도에 제가 교회 왔는데 오는 그 사이에 4월에 이제 푸르름과 또 맑은 공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또 이렇게 거쳐주셨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블라인드로 다 쳐져가지고 이제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블라인드를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쪽 블라인드를 이렇게 탁 내리니까 여러분 저쪽이 동쪽을 아닙니까? 동쪽에 태양빛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쫙 비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난꽃이 있지만 또 난꽃이 활짝 또 웃는 것 같고 마치 그냥 은혜의 빛이 이 성전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아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린다고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닫으면은 햇빛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이제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거치니까 이제 빛이 비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뭔가 닫아놓으면 은혜의 빛이 내 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확 열면은 우리 주님의 영, 우리가 주님이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제목이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 삶에 이렇게 자유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오늘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기훈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한 주간의 그 삶을 고백하면서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은혜 넘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그게 이제 은혜 넘치는 삶인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갇혀 있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뭔가 닫혀 있고 뭔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날에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중요한 결정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우리 토레이 목사님은 어떤 책에서 그렇게 좀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내 말이 우리의 어떤 거룩지 못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거룩지 못한 것은 다 내 안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 안에서 자꾸 거룩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남에 대해서 자꾸 시기하고 이런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내 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데 더더구나 오늘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상황 속에 내가 매몰되어서 그 결정도 제대로 이제 못한다든가 또 잘못된 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뭡니까? 종교적 예배가 뭐예요? 종교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지만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 드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종교행위인 거죠. 종교예배인 겁니다. 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나온 거 내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또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오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토레이 목사님처럼 매일 하루를 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성령 충만해야 자유가 있거든요. 이 자유라는 건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의 본질이 뭔가 알려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혼이 야 이게 자유였구나.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는데 이 자유를 지금까지 어디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의 본질을 어디서 찾았냐면 로마서도 로마서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는 진정한 그 영혼의 자유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목사님의 혹자는 다이너마트 같은 그런 서신이,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나는 갈라디아서와 이렇게 결혼했다, 그런 정도의 표현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진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진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빌라도도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 대답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예수님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여러분,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소망하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에는요, 그 종교의 교주가 없어도요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없어도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요 석가모니가 없어도요, 그 교주가 없어도요 그 석가모니가 말한 가르침으로 불교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유교들도 마찬가지로 공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자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르침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주가 있고 그것을 처음 세운 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런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교파나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장은 복음과 여러분 읽으셨지만 다른 복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했고 또 가르쳤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바울의 그 개인적인 그 목소리 톤을 한번 높인다면 굉장히 좀 흥분되는 톤, 막 뭔가 긴장하는 톤,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무언가 이제 쫓기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지금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전도한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뭔가 이들이 주님 앞에 불림받기 전에 정말 바른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막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순수한 복음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이제 가는 것을 지금 바울은 되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단호하는 걸 어디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 속에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 저주란 말을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영혼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 교인들도 그렇지만 영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영혼의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다면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이런 1절에 보니까 사도적 권위에서 얘기합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이제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이 말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 이게 신뢰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상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서 바울을 좀 이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도적 권위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봐라.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 자신도 그렇게 확신하거니와 또 그 신뢰 관계에 있어야 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직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도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지금 자원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이지만 원래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공문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은혜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네가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이제 깨우쳐 주시죠. 그 뒤로 사도 바울을 이제 사역자로 부르셔서 구원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닙니까? 나아가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 나는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튼 원치 않든 자기가 된 게 아닙니다. 나의 사도의 이 지금 권위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나의 사도됨은 어떤 사람이 나로 사도로 삼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제도나 조직이나
나에게 그들이 안수를 줘서 내가 사도로 이게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2009년 4월 22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항존직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이게 여러분이 그걸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제도 속에 우리가 그렇게 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여러분에게 권사나 또 안수 집사의 그 직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을, 그런 안수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분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시고 또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또 우리를 사역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직,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이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늘 우리는 이제 눌리는 그런, 영혼에 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요즘에 제가 이거를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제가 요즘은 목사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좀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시대적인 그런, 요번에 형편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 그렇고, 저 스스로도 이게 늘 이제 그런 어떤 위축된 그런 속에 살았는데, 어디 가서든 이제는 저는 목사입니다. 김경중은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제가 그냥 신학교 장신대 다녀서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거쳐와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진짜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려면 나의 이러한 사도직,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되게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 신뢰를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됨과 또 내가 성도됨,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자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정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니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할 때 정말 진심과 사랑을 담은 말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남을 축복할 때도요, 진정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을 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의 사도된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떤 그 성경의 용어 중에 가장 위대한 어떤 용어인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있기를 그렇게 구하였는가?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여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 바울이요, 은혜와 이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 인격이 되기까지, 그분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전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나 지금 목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바울은
이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이게 바로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에게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 나오는 건 인도입니다. 인도. 그냥 인도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활 속에서 1대1의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렇게 영접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는 과정을 온전하게 돌보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전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노력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건 인도한 것이지 전도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내가 관심과 이런 돌봄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에 신앙의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의 결산이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인도가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신앙을 결산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냥 교회로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은요 몇 년 동안을 들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도록 이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어떤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기분인 거예요. 지금 그런 바울이 그런 마음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은 아마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첫 문장에 인사하면서 이 말을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인사를 보면은 바울이 성경에 13권을 썼다고 하는데 언제나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그 순서를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지금 믿음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은혜와 평강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베풀어 주는 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쓰인 게 성경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시잖아요. 내가 돈을 내서 산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그 선물을 이렇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 없을 때 이런 과일을 갖다 줍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또 과일도 먹고, 근데 그 과일이라는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과일에 대한 값을 치르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고 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이 중에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나오지만 은혜로 받은 건데, 이 복음으로 받은 건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이 은혜, 나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내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이제 평강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이 평화라는 단어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말하는 세계 평화, 이런 단어와 다릅니다. 물론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 평강은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얘기할 때 또 다른 성경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우리말로는 화목하라고 나오지만, 영어로는 보면 이게 peace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라, 하나님과 이제 평화하라, 이제 이런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전쟁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한 상태를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된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원수된 관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 이 원수된 관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원수된 관계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이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군에 속한 통신병 한 명이 이제 적진에 남게 되었는데, 적진에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아주 적진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정보가 전쟁의 승패를 이렇게 가름할 만큼 아주 굉장히 고급 정보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 아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알려줄 길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선이 이렇게 보니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이쪽 선이 있고 이쪽 선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또 알려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분명히 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이 통신병이 확 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이 선이 끊어졌으니까 가만히 자기 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선과 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통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군에게 이 정말 고급 비밀을 알려줄 것 같은데, 이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통신병은 결단을 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비밀을 저 아군에게 알려줘야겠다. 이 통신 비밀을 알려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선과 이쪽의 선이 이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신병이 이렇게 서로 이제 양쪽의 선을 자기의 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비밀을 이제 아군 쪽에 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한 우리가 중보라고 했을 때 중보 사역이 이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라고 얘기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평강이 옵니다. 은혜란 말은요, 우리가 부흥회에 가서 어떤 감동을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 자에게 진정한 삶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평화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 가운데 참 영혼의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순수한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갔는데 바울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잘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 위대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정말 여기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한 주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아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근 임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거니와 막 힘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때로는 저에게 이제 문자로서 이렇게 주는 거 보면은 너무 막 우울해하고 막 처져 있고 막 그런 문자가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 보면서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자꾸 이렇게 교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막 흔든다는 겁니다. 막 선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맞나? 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형편에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자꾸 접촉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얻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은혜와 평강이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요란한 소리들, 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소리들, 이게 바로 당시로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행위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율법적인 신앙, 행위적 신앙으로 살기 때문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하면 또 무엇이 잘 되면 내 믿음이 꽉 찬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바닥난 것 같은 생활을 여러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 어떤 행위에 따라 정말 믿음의 높낮이가 변한다면 분명 이것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 나의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면 그것은 분명 내 안에 어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지고 막 울고 웃고, 절망이다, 낙심이다. 잘된 사람은 막 그러고 마치 비트코인 안 하면 청년이 아닌 것처럼 막 사회가 그렇게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막 이 청년들의 무슨 구세주인 것처럼 이제 이런 행위적인 것.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렇고 어른들은 부동산 내가 정말 저들처럼 저렇게 안 하면은 마치 내가 무슨 구원을 못 받느냐. 거기에 부동산에 그것이 되면은 막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확 임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나는 뭐 다르게 지금 살아가고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다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적인 율법적인 어떤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믿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울고 웃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웃고 불고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행위적인 거 가서 마치 거기에 구세주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현 세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기준이 되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쓸려가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하고 또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위적인 것에 기쁨이 있고 행위적인 것에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예, 그런 자를 전하는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십시오.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자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지금 은혜와 이런 평강,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말할 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짜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계속 이러한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영혼의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 영혼의 이런 진리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서는 또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지금 지치고 또 힘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것에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고 또 새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국의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아들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또 우울증에 있어서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드님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드님을 치유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로 집사님에게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정말 그분의 은혜 아래 날마다 그분의 그러한 능력과 또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혹이나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 않는지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자꾸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무겁고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참 자유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